새벽에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끌고 와서 이 절기를 말할 때에 꼭 지키라는 절기가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 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식일과 3대 절기, 왜 이렇게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신약시대의 모든 이루어질 역사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모든 이 절기 제사가 바뀝니다마는 왜 구약에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느냐, 목적은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림대로 쭉 보여주고 또 그대로 지키게 하지만은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바꿀 때에 이는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짐승 잡는 제도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무교병이 나오죠. 이거는 유월절입니다. 왜 이 6월절을 무교병과 같이 취급을 하느냐, 오늘 저녁이 6월절이라면 내일부터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6월절을 말하고 어떤 때는 무교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은 6월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앞에 12장 1절 이하에 보면 6월절의 시작이 나옵니다. 6월절의 시작은, 자 여러분, 이거는 극비리에 지키는 6월절이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전혀 이 6월절 지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아서 이거는 불에 구워서 이제 쓴나물과 함께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완전히 출발할 자세를 가지고 먹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날 바로 출발합니다. 이게 출애굽의 기원입니다. 양 잡는 역사는 그래서 이게 신약시대 와서, 그래 예수님이 다른 날 돌아가셔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데 왜 이 6월절을 맞추느냐라고 하면은 모형과 실질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 하나님이 명한 대로 아비물에 정한 때 이랬죠. 이 아비물은 히브리 달로 정월달입니다. 그래 정월 15일 날 이 절기가 되는데, 우리 오늘 이 절기는요 3월 4월이 됩니다. 우리 태양력은 3월 4월 정도 6월절 절기가 되는데, 이걸 꼭 지키라고 했어요. 이걸 지키라. 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지키라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왜 이것이 그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은, 아무리 그들이 그 6월절을 지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은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구약의 6월절은 자, 흠없는 양을 선택해 가지고 가족 수요대로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지켜야 됩니다. 이 출타에서도 와야 돼요. 왜? 고향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와서 이제는 그 유월절이 이제 주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이거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죠. 28장은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역시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부활입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장에 십자가에 죽음이죠. 또 24장에 부활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그리고 20장에 부활하시죠. 자,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신약시대의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구약의 유월절을 딱 지킬 때는 15일 날이었습니다. 한 날이었죠. 신약에는 죽으시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3일이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지킬 때 양 잡고 부활 이거 없죠. 그냥 출발이죠. 신약 시대는 부활이라는 것이 유월절과 곁들여 있기 때문에 3일이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제가 낮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낮에 설교할 때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유월절이 딱 들어오는데, 이때는 이미 보리가 익습니다. 보리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7월 첫 주에 이 절기를 지키냐면, 반드시 이 유월절과 칠칠절의 때는 첫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그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 절기 안에 든 안식일 되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때 곡식단이 없죠. 그래서 곡식단을, 첫 곡식단을 묶어서 성전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을 때 흔들어 요제로 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드는 이거는 뭐냐? 부활을 깨우는 역사입니다. 전혀 우리나라는 부활절 날 적극 갖다 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유월절에 이미 보리가 익어지고, 그 보리 익는 그 유월절 안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 되기 때문에 곡식 단을 묶어서 가지고, 그리고 요제로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부활을,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그 부활을 신약시대에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첫 열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곡식은 그대로 손대지 않냐, 곡식단은 성전에 가져오고, 77절은 바릅니다. 77절은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서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제단에 바칩니다. 거기에는 이스터가 들어갑니다. 누룩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부풀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풀어 폭발하는 역사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전부 이것이, 제가 낮에도 이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이 역사를 구약은 모형이 되고 신약은 성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월절 날 왜 떡을 두 개를 만듭니까? 이는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지만은 이른 비 역사와 늦은 비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상징적인 제사기 때문에 그 목적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 지키고, 드리라고 하니 드리지. 이건 우리가 보니까 신약시대, 이것 때문이었구나.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남자를 중심했기 때문에, 가부장 제도기 때문에 남자가 제사를 잘 지내면 아내는 그와 함께 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1년 3차라고 했지만은 이 문제를 신약시대에 주님이 풀어버렸습니다. 남녀 관계없이 다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신약시대 십자가 이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그 높은 데서 아마 밑에서 찢어졌다면 주님이 죽으실 때 찢어진 휘장은 사람이 찢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위에서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막힌 휘장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자, 왜 위에서 찢어지는지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이제 신약시대 와보니까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헐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제사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성취 때 와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 제가 늘 이 말씀합니다. 3대 절기는 반드시 위에서 내려오는 역사입니다. 3대 절기는. 그래서 6월절은 예수께서 보좌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6월절의 첫 열매 그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곡식의 나설태 때부터 7주를 계산하니 49일이 됩니다. 7주를 계산한 49일 다음날 오순절이 되는데 77절 절기를 지키랍니다. 또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이거는 신약시대에 오순절 다음에 쫓아오는 절기가 6월절 다음에 쫓아오는 절기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모든 절기를 맞추기 위해서 구약은 모형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순절 되기 전에 이미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요, 오순절을 앞에 놓고 제자들을 모아서 꼭 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 부탁하고 성천합니다. 이 오순절을 지킬 것을, 다시 말해서 77절을 지킬 것을,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구약의 6월절과 77절을 딱 지키라고 말했는데 신약에는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틈이 3일 걸리죠. 이게 6월절 관계입니다. 이제 77절 관계는 왜 77이냐면 7이 7번, 일주일씩 7번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77절 절기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주님이 죽으심과 성령 강림을 주님은 또 맞춥니다. 그냥 내가 죽고 성령 강림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 육신의 생활을,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딱 3년 전도, 공생애 전도하시고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서, 여러분 전혀 제자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모르지만 주님 자신만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계산 속에 1초 1분 1초도 어김없이 주님은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7절 절기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딱 감람산에 모아놓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었던 그 자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라니까. 예루살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그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 골목 모퉁이에서 제자 거리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베풀었던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곳에 성령을 줘야 되겠대요. 제자들 모릅니다. 주님 부탁하니까 마가 다락방에 그 참 희한하죠. 마가 요한은 그 어머니가 넓은 장소를 준비해 놓은 장소를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 모일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 성천을 절대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 부활하신 거지. 아, 이거는 초자연의 역사로 부활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만에 부활하면요, 예수님 만진창이 돼서 찢어지고 머리와 옆구리와 발과 손에 참 그 정도로 상처를 내놓으면요, 부활했다 해도요 회복이 굉장히 오래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회복이 되는데 3일 만에 원상 복구가 됐습니다. 그대로 살아 계실 때와 같은 그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건 기가 막힌 초자연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은 것이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그래 이때다 그러면 제자들은 세상이 자기들 세상이 옵니다. 주님과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걸 함구했습니다. 몰랐어요? 만약에 그때 딱 2000년 후라 그랬다면 제자들 기절합니다. 제자들은 코앞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계산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버지께 있다 맡기고, 이제 너희는 제일 급한 거는 뭐냐? 내가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보내주시는 그분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고 주님 성천해 버렸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제일 아쉬운 시간이 그 시간일 거예요. 성천하시지 않고 나라 회복을 하시고, 이 나라 회복은 유대 회복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이제 그 백성들의 아우성 속에서 그 헐벗고 굶주리고 그늘에 가려져 있는 그들을 축복해 주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성천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수순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편 110편 보면 그랬죠.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한 것은 원수 심판할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그 기록 말씀은 주님 이 땅에 십자가 와서 지기 전에 1000년 전에 한 소리예요. 근데 보좌 우편에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한 그 말씀은 이미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 고난이 들어있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원수를 심판할 때까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주님만이 아시고 그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아마 제자들이 내려올 때 너무 허탈했을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주님의 부탁하신 것이니까 감람산에서 하산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석상을 베풀었던 거기 와보니까 아니 120여 명이 와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보다 먼저 와있어요. 왜 그랬을까?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헤어져 있었어요. 제가 늘 이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헤어져 있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복음 역사 하실 때에
주님께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분은 절대 주님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주님께 대접한 그들에게 주님은 대접할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이들이 꿈꾸고 환상 보고 온 사람들 아무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왜? 큰 절기가 이제 남아있으니까, 나는 이 6월절을 내가 다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으니까 이제 절기는 너희들의 절기다. 예수님만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와보니까, 아유, 120명, 12 제자가 3년 동안 복음 역사를 주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일일이 살펴봤는데, 와보니까 12 제자들이, 11제자가 왔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고요. 11제자가 와보니까 이미 120문도가 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이후에 오순절이 77절이 돌아오는데, 이미 성령 받을 자들을 다 준비시키고 장소도 준비시켜 놓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가니까 이미 분위기가, 큰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77절도 절기에 하늘로부터 오시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역사가 어떤 분이냐? 성령이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와보니까 이미 집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사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12 구약의 야곱이,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이 고향 찾아갔으니까, 신약시대 12사도의 후손들이 고향 찾아가는 역사를 거기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신약 11사도가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12숫자에 채웁니다. 그래서 뽑힌 자가 마띠아가 나오죠. 제가 그때 사도행전 가르칠 때요, 제가 그래서 이 강단에 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꼭 짚어줄 것은, 베드로가 12사도를 뽑을 때에 마띠아를 뽑은 것은, 사도는 예수님이 뽑아야 돼요. 사도는 예수님이 뽑아야 사도예요. 그래서 마띠아는 베드로가 뽑았어요. 사도가 아니에요. 다만 성령 강림할 때에 12숫자에 채우기 위한 과정과 순서예요. 그러니까 12숫자에 채우고 나니까 이제 6월절 날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6월절 절기가 오기 전에 12를 다 만듭니다. 6월절, 그래서 집회가 한 주간 정도 집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기 전에요, 참 중요합니다. 절기 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준비시킨 그 종들이 핵심 기둥이 됩니다. 준비시킨 그들이 핵심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그래서 오순절 절기는 사도들이 출발하는, 성령의 첫 열매들이 출발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시대는 6월절, 77절, 초막절 첫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취는 반드시 절기마다 첫 열매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 절기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 6월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77절의 핵심은 사도들입니다. 자기들의 6월절을 지나서 77절 절기에 이분들이 첫 열매들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하나 남은 절기도 반드시 위에서 내려오면 그분은 절임이라. 정확하죠? 이렇게 정확한 절기를 우리는 머리에 염두에 두고 3대 절기는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신 6월절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왜? 우리는 예수 피로 다 형제입니다. 예수 피로 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 피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계기가 6월절 주님의 십자가 피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씻을 방법도 없고 씻을 재료도 없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더러운 것을 빠는 이 세제는 얼마든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죄를 씻어버리는 세제는 주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6월절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 감사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부활절날 흰옷 입고 소복단장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죽었을 때, 주님이 죽었을 때 흰옷 입고 정말로 상주의 심정이지만 부활하실 때는 춤추고 즐거워하는 최고 좋은 옷, 최고 아름다운 옷, 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좋은 음식 먹고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절기가. 성령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신원의 날도 알 수도 없고 이방의 구원을 받는 이 길이 열리지 않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고 역사하고 힘쓴 그들이 열매가 됩니다. 그들이 첫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까지도 탄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의 구속은요 6,000년 역사의 범죄 이후의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해서 이 신원의 마지막 역사는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신원의 날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동익교회 이제는 정말로 귀한 뿌리다. 정말로 귀한 뿌리. 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는 초막절 준비를 해야 되고 초막절 준비한 이분들이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자 그러면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라 그랬죠. 사도는 반드시 예수가 불러서 사명을 맡겨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한 다음에 마띠아가 간 곳은 성경 어디도 찾을 곳이 없어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사도 바울이 들어옵니다. 12숫자에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만나 주워 먹고 가나안 땅 가는 향 피곤하고 거처가 옮겨야 되니까 늘 말씀드렸죠. 그 60만 대군이 가족까지 자녀까지 300만이 더 된다고 하는데 어느 평원이 그 사람들 다 수용할 평원이 있습니까? 때로는 계곡이고 때로는 언덕이고 때로는 자갈밭이고. 그러면 어떤 숙소에는 편안하게 되는 숙소가 배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숙소는 자갈밭이 돼서 굉장히 어렵고 어떤 숙소는 비탈길이 길이 돼서 미끄러지는 누워도 편치 않은. 그러면 아이고 이거 오늘 밤 어서 지나고 또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그 마음 먹고 자고 나니까 출발을 안 해요. 왜? 출발은 이런 아침에 동쪽에 뭉게구름이 떠오르고 신호가 와야 되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부려야 출발해야 되는데, 아니 지난밤에 기가 막히게 힘들게 어렵게 잤는데 아니 떠날 기미가 없어. 뭐라? 일주일도 더 가네. 그러면 에이 불평 나와. 그래서 그 불평 어려움을 40년을 겪어야 돼. 이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광야입니다. 어떤 달에는 편안한 달이 있고 어떤 달에는 괴로운 달이 있고, 어떤 해는 좀 편안한 해가 있고 어떤 해는 굉장히 힘들고, 아이고 어서 금년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금년이 안 지나가요. 이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질을 가지고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왜 초막절이냐? 수장절, 추수 감사하는 절기를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얘는 연종의 거두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했는가를 일주일 동안 체험하는 기간을 초막을 짓고 들에 나가서 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게 전부 신약시대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광야 생활에 여호수아 갈렙같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그 약속의 말씀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 몇 년이에요? 40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몇 년이요? 30년이에요. 그러면 10년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10년이에요. 30년 지나간 거예요. 이 계산 속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오늘 괴롭다고 오늘 입을 두드리고 내일 괴롭다고 입을 두드리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 싹 다 눕혀버렸습니다. 그 눕힐 때에 6월절 첫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6월절 첫 제사를 드렸던 그들은 뭐냐? 피를 가지고 고향 가다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고향 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시험거리를 자꾸 준 자가 누구냐? 잡족들이에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는 6월절 피도 없는 잡족들이 따라 나오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요 감제 득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쑤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 약속도 없어요. 시큰 1세대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광야에 쓰러지게 만들고 그들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거울이라. 이해되십니까? 왜 그들을 하나님 막지 않냐고 그냥 광야에 가도록 했느냐?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시험을 주는 자들은 다 잡족들이에요. 고향 갈 자들에게. 그래서 2세들은 애굽을 몰라요. 잘 몰라요. 어린 것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다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이에요.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는 거죠. 이게 전부가 신약시대의 그 우리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왜 12사도라고 하지 않냐고, 계시록에 12지파라고 또 나오느냐. 사도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고향 가는 데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육체가 고향 땅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향 땅을 밟은 지파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고향 간 지파이기 때문에. 신약에도 고향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라는 명칭을 바꿔서 지파라는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감사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에 16절에 이제
일주일쯤 지나면 바로 맥주절이 옵니다. 이 칠칠절이에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이 사람 여러분, 이게 이 기록이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광야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첫 열매가 어디서 나옵니까? 밭에서 뭘 씨앗을 뿌립니까? 이거는 가나안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말씀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백성들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온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6월절, 77절, 초막절 세 절기를 다 지킨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외에는 6월절만 지킨 자들, 또 77절 지킨 자들, 초막절을 모르고 다 쓰러집니다. 근데 3대 절기를 다 지킨 자는 광야 통과 잘한 사람이에요. 단 여호수아 갈렙. 왜 여호수아 갈렙이냐? 두 사람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도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3대 절기를 6월절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왜 77절 지키느냐? 성령 주신 것 감사함으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수고하여 이룬 것을, 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니라. 자, 첫 열매를 거뒀지만은 첫 열매의 실지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신약시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6월절 첫 열매. 자, 제가 말씀드렸죠? 6월절 날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이제 애굽에서는 초실절이 없었어요. 그냥 6월절 지키고 나왔는데, 여기 와서는 6월절 기간 내에 안식일이 있으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절요? 초실절이에요. 그 6월절 기간 안에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곡식단을, 이거는 손을 대지 않고 곡식단 묶어서 제단에 가져오는 것은 이 6월절의 첫 열매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상징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은 주님만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부활될 수 있다는 증표로 절기를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게 되죠. 이 지켜서 보세요. 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자, 그랬죠? 이건 신약시대 오니까 이 첫 열매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어떻게 해요? 자, 밭에서부터 거두어 수장합니다. 자, 그러면 6월절도 첫 열매가 사람이죠. 그러면 77절 오순절이 돌아오면 첫 열매 사람이죠. 그러면 수장절의 첫 열매도 곡식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여러분이에요. 실제 여러분은요,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날 새벽 예배 이때 만나면 아쉬워서 안 돼요. 여러분은 도성에서 밤낮 우리 함께 만나 살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절기의 첫 열매는 모형은 곡식이었지만 성취 때는 전부 다 사람인데, 주님은 이걸 다 6월절 지킬 때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산하고 계셨어요.
첫 열매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십니다. 다만 말씀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또 여러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이 왜?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자들이니까.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자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오겠다고 저 핸드폰에다 모닝콜을 딱 했는데 이 기계가 오작동을 하더라고요. 벨 소리만 듣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보니까 2시요. 저희 집사님 여보 어떻게 해놨길래 그래. 내가 바로 했지. 핸드폰 보니까 바로 돼 있어요. 그래 잠이 옵니까 이제? 그때 제가 맞춰놓은 벨이 이제 울려요. 세상 기계는 오작동도 하고요. 늘어졌다가 땡겨졌다가도 하지만은 주님의 타임은요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초막절 정한 때 꽝 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어제 방송 들으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잘 들어주십시오. 어제 방송 들으니까 코로나를 거의 잡아가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와가지고 100개 국가 이상 퍼지더라고요. 또 이걸 잡으려고요. 의학께서 아주 참 앞으로 이것 질병하고 싸우다가 생을 마치겠다 그래요. 이놈의 질병이 의학 기술보다 앞서 나가는 거야. 너희 다 만들었냐? 나는 또 시작한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여러분 15초만 있으면 전파돼버린다. 얼마나 전파가 빠른지 이제 골머리를 앓는데. 근데 여러분 얼룩말 시대가 오면 첫째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예수님 또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죠. 17장입니까? 많은 병이 유행할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뭘 자랐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오늘도 또 수고하십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 시대가 오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그날과 그 시는 주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시간을 찾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자. 이게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건 아주 야단났습니다. 지금. 성경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신 분이 초막절 첫 열매가 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보장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제 예방 백신을 말씀을 통하여 맞은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질 때 우리도 쓰러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혼의 역사는 첫 열매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꼭 지키라. 꼭 지키라. 1년에 3차 꼭 지키라.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여호와께 보이려면 성전에 와야 됩니다. 어디서 보여야 돼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질병 코로나가 성전에 가서 그분 보일까봐 못 보이게 하려고 오지 말라고 질병을 더 극성을 부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와중에 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토지에 첫 것을 바치게 돼요. 토지에 귀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 참 희한하죠. 6월절 곡식단을 그대로 가져드렸지만 77절은 빵을 만들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스트를 넣습니다. 이스트를 넣는 빵은 제단에 못 올립니다. 이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스트를 내야 되냐? 부풀어 폭발하니까. 성령은 부풀어 폭발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모릅니다. 오늘 신약시대 신혼의 날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말씀을 붙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을 잡고 꼭 오늘 낮예배의 첫 열매 역사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절기는 오고 있죠. 지금 우리는 지금 감사하는 절기, 6월절 감사, 77절 감사, 초막절 감사는 춤추는 감사예요. 내 절기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 소망을 잃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각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